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육신의 생명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것으로 완전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인이 박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변함없이 앞에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다시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믿고 그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행하여 갈 때 순리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일까. 그런 식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될 때 행여라도 아이고 또야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경작되어지는 결단 속에 부드러운 옥토밭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그 관점, 대단한 관점이죠. 대단한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구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전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 4차원이야, 저 사람 4차원이야 할 때가 있잖아요. 4차원이라고 할 때 그 사람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4차원이라고 그러죠? 자기들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혐오감을 주고 영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4차원의 세계 속에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4차원의 사람들로 보통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차원이 4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 공간에 3차원의 세계는 육신의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차원의 1차의 시간을 더하여서 일컬어지는 표현을 4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4개인 것이 확실한데, 성경을 보면 4개인 것이 확실한데 육신의 사람들은 몇 가지를 확실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3가지만을 확실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4개를 알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더한 것이 육신의 사람들이 3개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는데요. 4개인 것이 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면이 3개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만족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죠? 보여지고 만져지고 막 그냥 느껴지고 하는 것에 만족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확실한 4차원의 세계를 어디로부터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음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알아가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되 또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 부탁하시는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여가는 그 행함 속에서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약속만 툭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미 오래전에 이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갔던 선진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인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 체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이 가상의 인물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어요. 다른 신이 없다는 단호함을, 아주 단호함을 가진 사람들로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우리 각자의 말씀이 돼야 돼. 응?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각자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의심 없이 행하여 살아간다면 정말 잘 믿는 믿음이다.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칭찬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귀신들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저 정신병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귀신들도 믿고 떠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귀신들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요. 귀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한 사람이 귀신이 막 뭐라고 할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해, 시끄러, 나가.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딱 눈을 똑바로 뜨고 너나 가라.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같은 귀신의 존재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나 가라 할 때는 이 지금 너나 가라 하나는 이 귀신보다 그 귀신의 급수가 낮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급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도 우습게 여기고 또 귀신들의 속살거림에 그 속임의 시간들 속에서 귀신이 들락거리는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믿는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나가는 거. 뭐예요? 그
그 안에 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우리는 반드시 귀신들도 무서워 떠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칭찬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야 돼요.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속에, 어떤 단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응?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행하게 하신 토요일을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날을 지켜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머니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네, 웃겨요. 어머니라고 하는 교주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자기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또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또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사설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그 마음이 맡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의 사설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명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신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42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정도. 요한복음 11장 42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보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야. 이분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모아서 천지신명한테 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의 기도 맨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포기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 둘러선 무리들이 왜?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죽은 지가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아니 저자가 살린다고 지금 그러네. 믿음이 없이 설교.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듣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각자들에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되고 모든 믿음의 시간 속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믿고 확신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형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응?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금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앞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앞에. 예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고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뭘 보내셨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만 차지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역사해 가는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론에 가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7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해 주겠다. 행해 주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성령은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이미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알아가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아무나에게 임하여서 역사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처음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성령에.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본다면 예수 안에 있어도 듣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이행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내게 오셔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걸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듣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그랬구나,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함께하는 분이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함께하시나, 그리고 바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지킬 보, 은혜해, 병력 사, 믿음의 군사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한다는 뜻이 되고,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움을 베풀기 위하여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이런 의미가 되고, 또 그 안에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이렇게 많은 명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것들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거창한 말씀들로 우리로 듣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뭐하지 말라? 되지 말라. 되지 말라.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게 하기 원하여서 듣게 했으니, 깨닫게 했으니,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뭐를 속이는 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로. 자신을 속이는 자로 이런 식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앞부분에서의 보혜사 성령과 연결을 해서 본문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 행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임한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계신 것이 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받았지만 내쳐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데 남들이 하니까 하는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함이 없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거냐?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보내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모셔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않는 사람.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즉 예수를 믿기는 하나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모셔드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을 때에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요, 육신의 사람들도 보면은 좋은 선물 바라죠, 그죠? 내가 원하는 선물 바랍니다. 자,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프로에서 보니까 사람한테 의뢰를 입은 고양이가 밤마다 뭘 묻어놓더라고? 장갑, 아니면 쥐, 아니면 뭐 새를 잡아다 놓고. 그럼 그 주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많이 입었는데 많이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보답을 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말하지 못하는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짐승이 자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주인에게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물어놓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비운, 그리고 상대를, 나에게 선물을 받을, 그 보답의 은혜를 받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헤아림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가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기쁨으로 받아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함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고집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속된 표현을 말을 해본다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자아이에게 집회를 가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졸업하고 어떤 대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그래?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축하해달라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축하해달라고 보냈는데 그냥 이렇게 씻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보낸 사람 마음이 참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회 마치고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김포에서 리무진을 타고 여기 내려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좋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아이에게 조금 과분한 선물을 빚을 져가면서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금방에 가도 그냥 우리가 맞추는 거와 메이커가 있는 보석은요, 값을 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명품 값을 받지요. 굉장히 과한 물질을 들여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직하면 나 생각해줘,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해줬어요. 아낌없이. 왜? 나의 축하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팔아먹었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짠했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어요. 왜? 내가 행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하여 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령에 대한해서 역사할 때 상대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보답을 바로 행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 사람, 또 기억나고 생각난다 할지라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표현이 조금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안에 성령과 내 옛구습이 있어요. 내 고집이 이기는 거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꺾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게 도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 내 안에 싸우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더욱 성령의 도우심 속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더욱더 맛보며 굳건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기를 바라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여지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듣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본문과 연결된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합독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긴 대로 놀고 생긴 대로 노래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지금 2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왔지? 응? 나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많지? 막 눈도 크게 떠보고 입술도 예쁘게 한번 해보고 주름살도 막 이렇게 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거울 보면서 하죠? 그죠? 근데 돌아서서 거울 보고 돌아서서 그거 생각합니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설명 들어보세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사람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을 색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말씀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거울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는 말씀으로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는 반드시 복 받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저 말씀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졌던 자신의 믿음 없는 취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기의 그 취약점을 그냥 잃어버려. 내가 행할 것도 다 잃어버려. 말씀 듣기 전으로 돌아가서 행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이음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 그러면은 무조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안에는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 평안, 기쁨, 감사, 감격, 응? 또 물질의 뭐 평안함, 아니 물질의 부를 누려가는 거, 응? 대를 이어가는 삶, 응? 그리고 막 부모, 자식과 부모 간에 아주 단합된 모습, 전부 다 이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참믿음 안에 거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 사람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듣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실천해 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힘쓰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의 결과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 누려가게 되어 있다 하시는 말씀. 응답 받고 싶죠?
소원하는 거 이루고 싶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욕심을 못 부리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교회 가니까 딱 들어갔는데 어머 조금 있으면은 막 값이 막 퍽퍽 올라갈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고 계세요. 근데 좀 있다가 개발 지역으로 딱 난 거예요. 땅값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욕심 있는 사람 같은 거 욕심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알려주면 저는 욕심을 못 부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욕심을 부리게 합니까? 너는 가지고 있으면 내일 안 하니까. 너 가지고 있으면 너는 많은 거 가지고 내일 안 하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느 때 슬플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육신의 감정으로 많이 슬퍼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응답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순종해 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한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함에 있어서도 기분이 좋으면 또는 나쁘면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의 삶이 안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은 성령으로 그 마음에 임하여 계신 보혜사를 속이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양자의 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짐승과 같았던, 짐승들은 살아있지만 영이 없어요. 저 짐승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응? 예수를 믿을 때 짐승과 같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로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양심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응? 예수를 믿기 전에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죄인지 죽을 짓인지 모르고 신경이 죽어있던 우리의 양심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죽은 양심을 지금 대신하여 살아가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임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다시는 자신을 속이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옛구습의 습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새 사람을 입고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14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가게 되는 것은 진리의 거룩하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 몸에 배어지는 순종으로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입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실의 복을 이루어가고
귀신들도 우리를 보면서 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피하여 가고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가며 응답받아가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더욱더 감사할 족보를 가지고 찬양할 족보를 가지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